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들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유지하며 가정과 더불어 교회, 또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를 통하여 늘 행복하고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반드시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시간은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의 육은 잠들고 죽지만은 우리의 영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살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정신으로, 건강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잘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며,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좀 이루어 가기 위하여서 우리 인생에게 있는 죄악의 뿌리 7가지를 재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직결되어 있고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익된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여러분 지인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하여 주어서 같이 느끼고 각성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5번째 탐식, 탐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탐식은 영어로 글루토니, 탐욕은 greed라고 하는데 우리의 실생활에서 자주 범하는 죄이기도 합니다. 잠언 28장 7절에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여기에 음식을 탐하는 자, 헬라말로 잘라 글루톤,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먹어야만 하는 양을 넘어서서 필요한 이상으로 많이 먹거나 재물에 대한 욕심이 지나친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과 사귀는 자는 방탕을 즐기는 자로서 가난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식욕은 인간의 기본적 본능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탐하는 것은 건강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맛있는 음식을 지나치게 탐하는 것은 탐심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탐식은 무질서하게 탐내는 태도입니다. 식욕을 절제하지 못하는 폭식은 소화불량이 되고 건강을 해롭게 함으로써 식사의 즐거움을 잃게 만듭니다. 식탁에 함께 앉은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이 이기적인 행동을 하면 옆에 앉은 사람이 불쾌하게 생각하여 분위기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식탐은 원래 라틴어로 굴라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음식과 혹은 재물에 대해서 필요 이상의 지나친 욕심을 말합니다. 의학사전에 의하면 식탐 호르몬 글렐린은 비만 호르몬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위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공복일 때 분비되어 뇌에 작용하여 식탐을 느끼게 한다고 합니다. 우울, 불안, 공황으로 세로토닌이 감소하면 보상작용으로 음식을 갈구하는 식탐이 생기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식탐을 줄이기 위해서 마음가짐과 생활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나 자신이 무리하게 음식을 찾는 식탐이 있는지 스스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 비만이라면 왜 비만인가를 살펴야 합니다. 식당에 가서도 음식을 탐내어 조금씩 갖다 먹어도 되는데도 접시가 넘치도록 가져오는 경우, 자기 입에 맞는 음식만 갖다 먹는 경우, 공동 식사의 자리에서 옆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려고 급하게 먹는 경우, 골고루 먹지 않고 육미만 먹는 경우 등 다양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대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면 죄라고 하면서 식탐은 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성경이 강조하는 것을 재언급하는 것입니다. 식탐이 죄라는 사실을 재인식해야 합니다. 잠언 28장 7절에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 잠언 23장 2절에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네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공동번역에는 식욕이 마구 동하거든 입에 망을 씌우라 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식욕은 나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먹는 습관을 통제할 수 없다면 우리는 마음의 습관인 정욕, 탐욕, 분노 같은 습관을 통제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우리의 입을 비방이나 다툼으로부터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식욕이 나를 통제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내가 식욕을 통제해야 합니다.
신명기 21장 20절에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절제 곧 정도에 지나치려는 것에 대해 안 돼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공통된 성령의 열매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주셔서 먹을 수 있도록 각종의 식물로 이 땅을 채우심으로 우리에게 복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음식을 즐기고 적당한 양을 먹음으로써 만족하여 기쁨으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물을 귀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각자의 위를 적당한 사이즈로 만드시고 70에서 80%의 양을 채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100%로 채우고 120%로 채워서 위가 늘어나게 만들어 비만이 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과식은 남이 먹을 것을 내가 넘치도록 먹기 때문에 배고픈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술을 너무 과음하여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행위와 담배를 너무 많이 흡연하여 폐를 병들게 하는 행위와 마약류나 각종 약을 과도히 취하는 것도 죄입니다. 특별히 다양한 마약을 거룩한 성전인 몸에 주입한다면 성전 모독죄가 될 것입니다. 탐욕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을 지나치게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 또한 통제력을 잃은 죄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투기죄로 징벌하고 있습니다. 모압 발락이 전보다 더 많은 귀족들과 많은 예물을 보내며 크게 높여주겠다고 말하고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발람이 좋아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발람은 물욕과 명예욕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발람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말라고 했으므로 결단코 저주할 수가 없다고 했으면 발락이 다시 요청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큰 시험이 찾아온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시험이 커지는 것입니다. 민수기 22장 18절에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민수기 22장 19절에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민수기 22장 38절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늦기는 했지만 죽임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한 것입니다. 성경은 축복을 말하고 있고 저주를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누가복음 10장 5, 6절에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발락은 물질주의자이고 명예욕이 강한 자입니다. 그래서 돈이면 다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 같으나 실상은 세상을 더 사랑하였고 사탄에게 끌려 다녔습니다. 나중에 깨닫고 말씀에 순종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다면 저는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 명예욕에 도취하여 끌려다니지 말고 말씀을 앞세워 형제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행복하고 싶으면 탐식과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모든 불행은 탐식과 탐욕에서 옵니다. 탐식과 탐욕을 버리는 것만이 불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탐식과 탐욕을 버리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자이든 타이든 더럽혀진 마음을 회개로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깨끗한 마음이 곧 건강과 행복의 마음입니다. 탐식과 탐욕은 항상 만족에 도달하지 못하고 끝까지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무한한 노력 속에서 개인을 탕진시키는 바닥 없는 항아리다라고 엘리 프롬이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하루 3끼를 먹습니다. 또한 간식도 먹습니다. 대접을 하고 대접도 받습니다. 또 우리 동창, 동기, 권속들, 구역원들 공동체로 연합으로 한자리에서 식사를 하기도 합니다.
식사 때만큼 조심스러운 시간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은 식사 한 끼를 해보면 80~90%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공동 식사를 할 때 맛있는 음식과 그렇지 않는 음식이 배열되어 있을 때 골고루 먹으면서 내 옆에 있는 성도나 친구가 먹을 수 있도록 양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이 식탐이라는 성경이 강조하는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그저 허기만 면하고 내 위에 70~80%만 채워서 건강을 유지해가는 그런 습관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기아선상에서 헤매는 수많은 동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식사의 예의 범죄를 잘 지키고, 교회 안에서 점심 한 때를 먹을 때에도 그 수고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우리 구역원들이 혹시 먹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면서 경건미를 지키며 공동체 유익을 주는 식사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커피 한 잔이라도 내가 솔선수범하여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봉사까지도 잊지 아니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식탐, 탐욕, 오늘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뺄 수 없는 순간순간 당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결단코 먹는 일에 욕심을 부리지 않게 하시고,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이상의 것을 넘치도록 가지는 이런 투기심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라 하면 모든 것 다 두고 맨몸으로 주 앞에 서야 하는 연약한 인생임을 알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의 것, 땀 흘려서 얻은 그것을 가지고 일용할 양식으로 사용하며, 또한 주의 나라에 바치며 개척과 선교에 바쳐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에 이바지하고, 헐벗고 못 먹는 백성들에게 나누어 먹는 쾌락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말씀을 들음으로 식탐과 탐욕에서 벗어나 이제 좀 고차원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